네, 오늘은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인자와 준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오늘 인자하신 하나님, 준엄하신 하나님. 오늘 그러면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준엄하시고 누구에게는 인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함께 오늘 공부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첫 번째 인자하신 하나님. 자, 인자라는 말은 구원의 개념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구원하심이, 긍휼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사랑의 편이라고 말하죠. 사랑의 하나님. 자, 준엄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엄한 얘기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공의를 베푸시고 누구에게는 심판하시면서 누구에게는 인자하심으로 다가와 은혜를 베푸시는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합니다.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좋아서, 그러면 법을 잘 지킨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우리 사람을 대할 때 보면은요, 어떠한 사람은 그냥 주는 것도 없이 미운 사람이 있고, 어떠한 사람은 그저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안 그러실까요? 공평하시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주 마음에 안 드는 그러한 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로마서 4장에 다윗이 이야기를 제가 소개합니다. 로마서 4장 6절에 7절에 8절에 보면은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을 읽어드리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러면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 갑니까? 죄를 가림받은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지. 죄를 져도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자, 그러면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 인자하신 하나님이 죄를 인정하지 않죠. 근데 너는 죄 졌어, 너는 잘못됐어 하고 말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죄를 들춰내는 거죠. 그러면 그 죄를 들춰내는 건 뭐라 그래요? 준엄한다. 공의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면은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척되고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존재성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 욥기서가 그렇게 공의의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자, 그 사람은 욥기서 1장 1절에 욥은 뭐하고? 온전하고 정직하며,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났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자, 이거보다 더 좋은 얘기 없겠죠. 자, 그러면 온전이라는 말은 이 원어로 탐이라는 말인데 이 온전이라는 말은 뭡니까? 다시 말해서 그는 법에 대하여 완전했다라는 얘기예요. 율법에 대해서 완전했다는. 정직이란 뭐죠? 정직이라는 말은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빠사르라는 단어인데 그러면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다. 정직한 자, 곧다. 곧고 율법으로 완전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났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더라. 자, 그러면은 이러한 욥.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 이 욥기서에서는 욥을 의인이라고 표현한 글자가 한 글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욥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이라는 존칭은 어디에서 오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너를 의라 하리라 할 때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러면 의인이라고 책정해 주는 자가 누구냐는 거죠. 너가 의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누구냐? 내가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의라 하리라 할 때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이 땅에는 전부 죄인만 있어요. 근데 죄인이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온전하고 흠이 없어도 죄인입니다. 오늘 그거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인이 내가 법을 잘 지키고 모든 것을 다 잘한다고 죄가 없어지느냐? 안 그렇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의라 하리라 라고 말할 때 의인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욥은 자 소유를 이제 말해야겠어요. 욥은 그에게는 아들이 7이 있고 딸 셋이 있었고 소유물이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근데 그 욥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하나님이 욥을 내가 너를 시험해보기 위해서 의인인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봅니다. 자, 욥은 악에서 떠난 자였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왜 하나님을 경외했느냐? 우리는 이거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 난 예수 믿어서 복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어가지고 부자 되려고. 내가 사업을 하는데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 복을 많이 주려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그 사람이 의인이냐 구원받았느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적은 어떤 목적이에요? 구원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 의인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욥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느냐라는 얘기를 이제 우리가 보는데 욥기서에 보면은 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우리 29장 13절에 보면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이유가 복을 받기 위하여. 자, 29장 13절에 제가 읽어 드립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가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자의 발이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시고 노익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진짜 욥은 말 그대로 세상에서 보면 아주 착하게 살았어요.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재판에 송사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럼 내가 복을 베풀어 주는데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줄 때에 보상을 받고자 도와줍니까? 아니죠. 가난한 자는 도와줘도 그 사람이 나에게 갚아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갚아줄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여러분, 길에 가다가 보면은 거지가 있어요. 거지가 앉아가지고 한 푼만 주셔요, 한 푼만 주셔요. 그러면 여러분 지나가다가 또 저기 동전이나 1,000원짜리를 아니고 10,000원짜리나 50,000원짜리를 딱 그 거지에게 딱 줘보십시오. 그럼 거지가 어떻게 합니까? 눈이 번쩍 뜨요. 동그랗게 놀래요. 놀라면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줄 겁니다. 신이 당신에게 복을 줄 겁니다. 빌지요. 왜? 당신이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대신 이 은혜를 신이 갚아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욥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욥이 가난한 자를 돕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망해가면서도 하나님께 대신하여 욥만큼 많은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욥은 진짜 훌륭한 사람입니다. 복받을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망하는 자도 복을 빌게끔 살았다는 거예요. 이건 멋있는 삶이에요. 욥은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멋있는 삶을 살았는데 왜? 욥이 왜 그렇게 살았느냐? 욥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공의의 하나님으로, 준엄하신 하나님으로 욥은 믿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잘하고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하나님 앞에서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쁜 일을 하면은 나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내가 좋은 일을 하면은 나에게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맨날 그런 사람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나에게 저주가 임할까 봐, 나에게 하가 임할까 봐 아주 조심조심하면서 살로름판 딛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욥기서 3장 25절에 보면 욥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3장 25절에 보면은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드디어 나에게도 무엇이 두려워하던 것이 미쳤도다. 두려움이 미쳤도다. 두려움이 미쳤도다. 그러니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두려운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아주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준엄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아주 바늘로 찔러도 눈 하나 깜빡 안 하실 그런 하나님. 그렇게 욥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도 하나님이 오늘 교회를 안 오면 다리 뭉텅이를 불게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걸 오늘 잘못됐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면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형벌을 받느냐?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4장 18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자, 사랑에는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다고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 여러분, 연인 간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나 오늘 그 남자 만나면 매 맞을까 봐 어떻게? 그러지 않아요. 왜? 그 남자를 사랑하면은요,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남자를 의지하게 되고 그 남자를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고 그러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 주로 아버지를 뭐라고 엄하신 아버지라 그래요. 어머니는 주로 사랑에 베푸시는 사랑의 어머니. 그래서 과거에 어렸을 때 뭐 아버지 온다 그러면 그냥 막 장난하다가도 장난 안 한 척하고 그렇게 해요. 왜? 아버지가 혼을 내주니까 두려워하죠. 그래도 두려워하면서도 그 아버지에게 돈이 필요하면 아버지 나에게 돈 주세요 하지. 무섭다고 그 돈이 달라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아버지에게 말도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그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사랑이 전제된 두려움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더 크냐 두려움이 더 크냐를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욥은 두려운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결코 나에게도 저주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그런데 그러면은 이 욥에게 임했던 이 사건을 우리가 먼저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사단이 참여합니다. 천상회의에. 그래서 사단이 참여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단이 좀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도 그 가운데 있었는데 사단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예, 내가 이 땅 두루두루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두루두루 돌아다니다. 나도 하나님과 같이 왕입니다. 나도 내 영역이 있고 내 다스리는 영역이 있어서 내 그 땅을 두루 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도 왕 노릇을 하니까 하나님이 왕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사탄도 이제 작은 영역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래 사탄아, 너 내 종 욥을 주의해서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말하래. 아니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사탄도 욥이 까닭 없이 경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그가 경외하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욥의 관계 속에는 뭐가 있어요? 복이라는 개념의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는 복이라는 개념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사랑. 구원의 관계에서 구원의 문제가 더 소중하지 복의 개념이 소중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근데 복이라는 것은 무슨 복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집에, 그의 소유물에 그에게 복을 넘치고 물질이 풍부하게 해주니까 그가 섬기죠. 물질가 아니에요. 물질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러면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고 너 그 욥에게 맡길 테니 너 마음대로 해봐라. 자, 그러면서 이제 사탄은 물러갑니다. 자, 물러가는데 이제 물러가면서 욥의 집안에는 이제 재앙이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재앙이. 그러면 욥의 재앙이 내리는데 사탄만 재앙을 내리고 있습니까? 재앙을 누가 내리고 있습니까? 사탄과 여호와가 욥의 집에 함께 재앙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욥기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러한 말이 있어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뢰러 왔나이다. 누구의 불이? 하나님의 불이. 여기 보면은 1장 16절에 뭐가 내려왔다고요?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욥의 재산을 불살라 버렸다. 사탄인도 물론 욥의 집안에 재앙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다 죽게 하고, 그리고 저 욥의 아들들과 자녀들을 전부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지 생명을 앗아가지는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재물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기에. 근데 생명은 누가 많이 그러느냐? 사탄이 우리의 생명을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재앙은 내리는데 하나님의 재앙과 사탄의 재앙이 지금 함께 욥의 가정에 내리고 있어요. 자, 그런 이 욥이에게 누가 찾아왔느냐? 새 친구가 찾아오죠. 새 친구가 찾아와서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욥은 그 새 친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가 너희들보다 낫다. 내가 너희들보다 잘 지켰다. 율법을 잘 지켰다. 법을 잘 지켰다. 물론 이 욥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입니다. 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메소포타미아에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되죠. 그리고 욥은 우리 보면은 어디에서 우스라는 땅에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돼. 법을 잘 지킨다고 하나님이 좋아하느냐? 물론 좋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보다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욥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뭐로?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아주 엄청나게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 입지 않고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런 기억고 살아왔는데, 그런데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욥기서 31장에 보면은 욥이 이런 말을 해요. 욥기서 31장 23절에 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31장 거기에 보면은 23절에 무엇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의 재앙을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 앞에 내가 꼼짝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존엄함,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것 때문에 내가 뭘 할 수 없다? 나쁜 짓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착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을 원해요. 나는 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나의 약함을 도와주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그런 거를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자식 가운데도 보면요, 지가 아주 다 알아서 하면요, 부모가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자식이 부족하고 맨날 부족하다고 하면요, 그 부모는요, 그 자식을 쫓아다니면서까지 보살피려고 해요.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근데 오늘 이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재앙이 심히 두려워서,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그 준엄하심, 위엄에 나는 감히 내가 나쁜 짓을 못한다. 그러니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다? 지금까지 나는 법대로 살아왔다. 착하게 살아왔다. 나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하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하나님이 나의 온전함을 아시길 바랍니다.
31장 8절인가요? 31장 6절이네요. 31장 6절에 공평한 저울에 달려보기를 원합니다. 저울에 달아서 내가 의인인지 죄인인지 하나님이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저울이 있어요. 의의 저울을 에라 나를 달아가지고 딱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욥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은 나는 의인이다. 그러니 내가 의인이거든. 하나님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잘못 알았어요. 아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의인인 거 모르십니까? 하나님 나 의인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의의 주체가 누가 됐습니까? 욥은 의의 주체가 자신이 되었습니다. 의인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이 땅 아래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엔 그 어떤 것도 죄뿐이지 의인은 없어요. 의인은 오직 하늘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의라고 말할 때 의인이 되는 거지. 내가 이 땅에서 뭐 착한 일을 하고 남을 돕고 내가 희생을 한다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남에게 선행을 행해서 구원받는다는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절대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욥은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에 달려보기를 원한다. 왜? 욥은 어떻게 살았어요? 욥은 어떻게 살았느냐? 제가 29장에 아주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욥의 이야기를 하나 보면은 욥의 29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대요. 욥이. 그리고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대요. 자기 의에 빠진 착각주의자가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31장 1절에는요. 뭐라고까지 말하느냐.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리요. 내가 내 눈과 약속을 했어요. 내 눈과 약속을 했는데 내가 처녀를 쳐다보지 않겠다. 왜? 처녀를 쳐다봐서 내가 괜히 하나님을 내 욕망 때 성욕 때문에 하나님을 화나게 할까봐 내가 내 눈과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의 눈과 약속한 사람 있습니까? 나는 쳐다보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31장 2절에는 뭐라?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것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는가? 왜 내가 눈에게 약속을 했느냐? 처녀를 주목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니까 처녀를 쳐다봤다가 괜히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할까 봐 내가 내 눈과 약속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9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해부될 죄악이요. 자, 얼마나 멋있게 삽니까? 내가 내 마음이 어떤 여인을 이게 유혹이 돼가지고 이웃의 문틈으로 다 여인을 바라보고 호기심으로 바라보았더라면 내 아내를 타인이 맷돌 아시죠? 맷돌 빙글빙글 돌리면서 맷돌을 돌리며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이 맷돌 내가 그 사람에게 종이 되며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이게 뭐예요? 자기 아내가 거기 가서 남의 집에 가서 종로를 타고 그리고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내가 그랬더라면 내 부인이 타인과 동침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장담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율법 지킴에 장담하십니까? 이 세상에는 장담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욥은 그런 것은 음란한 일이니 내가 그것은 재판에 해부할 일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면요 세상에서 말하면 진짜 아주 깨끗한 사람이요 아주 멋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여기 보면은요 13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을 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 지금 욥은 주인이에요. 근데 종이 와가지고 주인하고 쟁론하고 있어요. 아, 뭐가 잘못됐느니 잘 됐느니 했는데 저기 종이 그런 얘기를 할 때 내가 야, 너 종놈이 뭘 말하냐? 너 종이니까 그의 권리를 어떻게 해요? 무시했다면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 하겠냐? 난 그래서 종이 말하는 것도 내가 다 귀담아 듣고 종이 말하는 그들의 인격도 다 존중했다라는 것이. 이게 지금 욥이 말하는 그의 선행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16절에서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가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했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부를 인도하였느니라. 그리고 뭐요?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욥의 이야기는 전부 뭐냐? 내가 어려서부터 고아들을 돌보고 젊었을 때부터 그 고아를 아비처럼 돌봤고 그 모든 거, 그리고 의복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의복을 주고 가난한 자에게 덮을 것을 주고 못 본 척 하지 않았다. 내 양털옷을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혔다. 왜? 그가 나를 위해서 복을 빌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니 욥은 모든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행실을 합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드립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복을 받기 위해서 경배합니까? 복. 욥이 그랬습니다. 욥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구원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행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보응을 받고자, 보상을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관계성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열심히 선행을 했어요. 그는 열심히 그랬기 때문에 그는 열심히 하나님을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욥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러한 욥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 욥기서 38장 1절을 한번 봅니다. 욥기서 38장 1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느냐? 폭풍우 가운데서 현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폭풍우라는 것은 뭐냐면 두려우신 하나님이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 광야에 있을 때에 시내산 위에 구름과 함께 우레와 같은 소리로 나타날 때마다 백성들은 두려워 떨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모세, 당신만이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게 하십시오. 두려우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맨날 나타난다면 여러분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신앙을 개조해야 돼요. 뭔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오고 긍휼로 다가오고 나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와야지.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다가온.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속성이 인자와 주놈이 있는데 주놈은 심판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이고 인자는 누구에게 구원하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그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한꺼번에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은 여호와의 날 뭐라고 말하겠어요? 심판과 구원의 날이라 그래요. 심판은 누구에게?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구원은 누구예요? 인자하시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에 임해요. 근데 그 여호와가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 여호와의 날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타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은혜로 베풀어 그들을 구원하시고 심판하는 자들에게는 공의의 잣대를 대서 그들의 죄가를 드러나게 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을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 무지함. 무지가 뭔지 아시죠? 무식한.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논리도 안 맞고 하나님의 형평성에도 맞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이치에 맞지도 않는 자기 주장으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여가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그러면서 너가 왜 무지한 자고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지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세상에서 법을 잘 지켰다는 사람들이 무지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무지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무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여 대답할지라. 누가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있었느냐? 자, 이 말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있었느냐라는 말은 뭡니까? 땅의 기초라는 것은 천지를 만들 때 천지창조. 우리 창세기에 보면 천지창조를 하시고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우주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너 있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누구만 있었습니까? 거긴 신들만 있었어요. 하나님만 계셨어요. 신들만 있었어요. 인간인 주제에 너 그때 신들의 하는 영역 속에 너 있었느냐? 다시 말해서 인간인 주제에 신의 영역 속에 너 있었느냐는 거예요. 인간인 주제에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너 욥아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대신 내가 마음대로 해요. 내 생각대로. 이게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내가 천지를 만들었는데 그러면은 신들의 영역 속의 능력을 너가 논하느냐? 그 얘기가 뭡니까? 신의 영역, 공평한 저울에 달려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인 주제에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에 달려보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에는요 누구도 중지하십니까?
사탄도 죽어요. 사탄도. 그런데 인간인 주제에 사탄보다 능력도 없는 인간인 주제에 하찮은 존재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욥은 이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욥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욥이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욥에게 말할 때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참 재밌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이제 40장에 보면은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40장. 두 번째 40장 1절에서부터 우리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짓 않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자, 트짓 않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러니까 욥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욥이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다. 자, 우리 여기서 요 글자 문맥으로만 보면은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으로 내가 주께 대답하니 내가 주께 대답할 자격이 됩니까? 비천한 몸이 단지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다. 이건 뭐죠? 하나님을 비아냥하는 얘기입니다. 왜? 왜 비아냥입니까? 이걸 가지고 겸손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입을 가릴 뿐입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한 번 하나님께 말했는데 또 말해야 됩니까? 내가 다시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너 대답해라. 그러니까 아이고 비천한 몸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대답하겠사옵니까? 내가 이미 한 번 하나님께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말해야 됩니까? 나는 더 하나님의 대답하라는 그 물음에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교만 중에 최악의 교만이요. 극치입니다. 극치. 욥이 이런 사람. 왜 자신이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배는 게 없어요. 왜 내 의를 가지고 얼마든지 신의 반열에 들어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배는 게 없어요. 너나 나나 똑같아라. 여러분 하나님이나 나나 똑같아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인간. 창조물이에요. 창조물. 피조물.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그렇게 말할 때 야, 너 대답해라. 응? 트집 잡으면서 하나님과 싸우고자 하는 너 대답 좀 해봐라.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한 번 말했는데 또 말해요. 아이고 이 나 같은 놈이 천한 놈이 무슨.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만약 저한테 그런다면요 그냥 쫓아가서 한 방 먹이고 싶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아 그러냐 욥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도 화가 났어요. 여기 세상 말로 말해 속된 말로 말하면 뚜껑이 열렸어요. 뚜껑이.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엄청나게 화났죠. 그렇게 비아냥되는데 피조물이 비아냥되는데 하나님이 허허허허 아니죠. 하나님이 그 욥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네게 대답할지니라. 나는 이제 더 이상 대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다시 욥에게 폭풍 가운데서 다시 폭풍과 모래 두려움 공의의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서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너는 대답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물으시는데 대답하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욥은 그 하나님께 나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하나님 분노케 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오므리 정권 때에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때 하나님이 그걸 노하셨다 그랬어요. 오므리를 보고. 근데 아합을 보고는 뭐라고 하시나? 경노하셨다. 노가 아주 더 큰 노, 경노. 그게 다르다. 그래 하나님도 노하셔요. 어떠한 자에게 노하시느냐? 오늘 욥과 같이 자기의 의를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대드는 자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의 반열에 자기도 있다고 착각하면서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내가 의인인 것을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신앙생활 할 때도요, 보면은요, 잘났다고 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사람들이 더 안 믿어요. 왜? 자기 깨끗하게 살았다고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착각하고 있어요. 천국에 뭐 아무나 가는 줄 알아요.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았다고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래서 주일학교에 보면은 이런 노래가 있어요. 어여뻐도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오직 예수로만. 믿음으로 가는 나라, 예수님 나라. 이 땅에서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다도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신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어요. 신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은혜요, 긍휼이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는 거지.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 지나온 모든 죄를 내가 간과함으로 보지 아니함으로 묵인함으로 너희의 죄를 사하고,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너희의 미래의 죄도 내가 정죄하지 아니하노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보고 미워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를 사랑 가운데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잘했다고 그 주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에 분노한 하나님이 욥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40장 8절에 제가 읽겠어요.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자, 공의를 부인, 그리고 내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을 악하다 하겠느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욥의 의의 주권자가 욥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욥이 자신이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을 악하다고 하느냐? 왜?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심판을 했어요. 욥에게 지금 징계를 내렸어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욥에게 지금 다가왔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잘못됐다고 욥이 지금 반항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거 잘못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징계 맞을 일도 없고 하나님께 내가 벌 받을 일도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잘못 지금 실수하신 겁니다. 공의의 잣대를 하나님 잘못 들이댄 겁니다. 왜? 나 같은 의인에게 하나님이 적용을 하다니요. 하나님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그러면 욥은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법 잘 지킨다고 하고 그저 그냥 새벽서부터 그다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의에 빠진 자.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끌어내리려 하느냐? 끌어올리려. 누가? 자기 의에 빠진 자들이. 그래서 자기 의에 빠진 자들은 하나님을 가져 놀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감격할 것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사랑하사 우리에게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받을 자에게 공의를 잣대. 여러분, 그래서 공의라는 말을 저는 교회에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대적들에게 공의로 다가가시고 우리에게는 사랑으로 다가오십시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러한 오늘 욥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러면은 욥이 자기 의가 깨진 때가 언제냐면 바로 욥기서 42장에 자기 의가 깨지며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된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욥기서 42장에 보면은 42장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했어요?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제야 귀로 듣다가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게, 눈으로 본다라는 건 뭐예요? 경험했다는 게, 체험했다는 게, 이제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체험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지 하나님이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눈으로 보았다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죠. 눈으로 보았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남의 말 듣고 귀로만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저 얘기로만 듣다가 이제 눈으로 봤으니 체험한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욥이 뭐 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눈으로 보니까 뭐 하더라? 회개하더라는 것이요. 제 가운데서 자신이 뭔지를 죄인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채 가운데 내가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의인이 회개합니까? 죄인이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요,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잘난 척을 해요.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금식기도도 하고, 나는 철야기도도 하고, 나는 가난한 자들 돌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것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자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것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 자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줘도 나는 아깝지 않다. 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남이 내 재산보다 더 소중하다고 삭개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간호는요, 예수께 찾아와서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게 싸움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자 간호에게 이렇게 말, 너 재산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러자 그 간호는 심히 재산이 많은 거로 심히 고민하여 돌아갔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면 재산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면 내 생명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면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것이죠. 바로 욥이 하나님을 만나자, 눈으로 보자, 욥을 회개하게 되었고 스스로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더라. 여러분, 욥은 의인이 아니었어요. 죄인이었어요. 그 죄인이 제 가운데 회개할 때에 의인이 되는 겁니다. 회개할 때에 바로 인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만날 때에,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내가 행위한 대로 내가 착한 일을 했으면, 내가 11조를 드렸으면 하나님이 물질로 채워주시고, 내가 무엇을 했으면 하나님이 그거를 갚아주시고. 제가 아마 그 전에 종과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종의 신분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아들의 신분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업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감사함이 있어. 그분에게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욥이 내가 귀로만 들었다가 이제야 눈으로 보았습니다. 저도 과거에는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상금 많이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착한 일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냐면 바로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라는 거.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두 속성, 인자와 주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